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출애굽기 이제 4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몇 장요? 40장입니다. 40장에 참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그런 기록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첫 장면부터 보면은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탁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누가 그것을 탁 건져냅니까? 바로의 딸이 건져내죠. 그런 장면. 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가지고 홍해를 탁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쫙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또 펼쳐져 있고, 또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옆에서 봅니까? 아론과 훌이 딱 보고는 어떻게 하면은 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위를 탁 곁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라가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는 장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절될 뻔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처럼 참 많은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또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인 이드로 이십니다. 그죠? 아무도 안 오시시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제 치기 위해서, 이 광야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오역인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좀 이 미디안 광야를 벗어나서 다다른 곳이 호렙이라는 곳인데, 나중에 모세가 알고 보니까 이 산이 하나님을 만난 산이다라고 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40살입니다. 80살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말하면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40년이라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내가 양을 쳤다. 그러면은 적어도 양치는 일에 있어서는 요즘 말로는 생활의 달인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쯤 어디로 가야 풀이 자라고, 어디로 가야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이 정도는 손에 눈금을 보듯 훤히 그 지역을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양떼들을 몰고 풀이 있을 만한 곳으로 나서는데, 미디안 광야를 벗어나서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아주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죠. 난생 처음 보는,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이내 타서 재가 되어서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은 붙었지만 나무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신기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내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자세히 봐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가가는데, 바로 그때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불꽃 가운데서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었겠죠. 그런데 다음 구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인 줄 알고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모세에게 오늘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수백 년 전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이 말씀하면 그래 소명, 사명이겠지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5절을 중심으로 제가 깨닫고 여러분과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 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미 우리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 성경 공부 팀과도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너무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그렇게 설교 본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대목을 읽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땅일수록 가까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가? 왜 안 될까요? 거룩한 곳이라면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가까이 가면 안 되나? 거룩한 곳일수록 더 가까이, 더 자주 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라고. 거룩한 땅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구별되신 하나님, 다른 잡신들과는 다른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낼 때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 다르다. 모세야, 네가 지금 선 곳은 다르다. 다른 땅과 다르다. 구별된 땅이다. 그러니 가까이 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 구별된 땅인가? 왜 거룩한 땅이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그 땅에 오셨으니까 거룩한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으면 더 모세야 가까이 와라, 이래야 정상인데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가? 더 이상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임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더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 가까이 나오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반겨줘야지 왜 밀어내시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였느냐,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우리가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금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산꼭대기 감림하셔서 모세를 불러오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경고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무작정 나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에 가까이 오면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무작정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선 곳은,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죽는다,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감사로 다가옵니까? 은혜로 다가와야 됩니다. 감사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모세시대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는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에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이것이 감사 제목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대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가 아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리로 가까이 오라.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은 맞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은혜를 혹시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더욱더욱 놀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으시면 우리와 얼마나 만나서 교제하고 싶으시면 이제는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셔서 이곳에 자정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도전이 생기죠. 그래,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났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면 하루에 1시간도 1분 2초도 생각하지 않는 당신 같으면 미워 죽겠는데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참 감사할 일이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항상 기억해야 할 그러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오늘 이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오겠죠. 기쁨으로 나오겠죠. 하나님, 구약시대 같았으면 모세시대 같았으면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원하면 주님께 가까이 놓을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속을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지 오늘 이 본문을 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은혜이고 두 번째 은혜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집안을 이야기할 때 속된 말 하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이러잖아요. 왜 집구석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집구석이란 말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집, 거룩한 가정, 구별된 집, 구별된 가정,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집은 거룩한 집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참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분명히 보고 계신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가정이다. 절대 집구석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직장은요?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직장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직장인 줄 믿습니다. 예. 마지못해서 입에 풀칠은 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뭐 넣고 다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사직서 들고 다니면서 한번 던지면서 퍼붓고 싶은데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지못해서 지옥 같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직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장소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직장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힘찰 것입니다. 가벼울 것입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로 제수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바울 사도는 비록 로마의 가택연금을 되어서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꼭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은혜다라는 것, 감사 제목이라는 것,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